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를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려면 세상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론을 내리려면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세계관이 그 개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중요한 시각을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썼던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다. 오늘은 그것과 하나를 더해서 거류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조금 차이가 있죠. 나그네는 며칠 있다가 묵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거류민은 좀 그것과 다르게요. 외지인이에요.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 때 그냥 이곳에 살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신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기득권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처럼 문화도 잘 모르고요. 언어도 잘 모르고요. 그냥 사람들도 잘 정서적으로 잘 안 맞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고향집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류미란 의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진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현실의 삶 자체도 그리하였고요. 특별히 거기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삶도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데요. 또 판단하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개념을 바꿔주는 새로운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와 더불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모퉁이 돌을 특별히 주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담는 모습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퉁이 돌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벽돌과 기둥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은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건물을 지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건물이 건물되게 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설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닥을 지칭하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역할인데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도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훨씬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데 세상의 것들은 세워도 무너지지만 주의 말씀 대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그 영혼을 그의 인생을 바쳐주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의 세계만을 보는 저들에게 있어서 그것과 더 중요한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영적인 세상을 온전히 밝히 비춰주고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비밀들을 온전히 드러나게 있어서 세상을 바쳐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또 거룩한 전도자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기준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만 육신의 정욕 속에서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혼을 잃어버렸죠. 영혼의 온전한 비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잃어버린 저들에게서 남은 것은 육신만 남았고 육신의 기준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대로 그들의 온전함과 그들의 도덕성과 그들의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 육신은 죄로 오염된 육신이요. 그러하기에 그 죄로 오염된 육신에 아무리 선한 것, 아무리 제 것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오염된 것만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할 때 그 육신의 정욕을 그 NIV 영어 표현은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sinful입니다. sinful.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염되어져 있는 그 다음에 디자이어예요. 갈망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죄로 오염된 육신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 갈망하며 죄로 오염된 육신만 있는 반쪽짜리 인생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요.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법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요. 세상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함의 정도가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함 같이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똑같은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함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의 법을 또 법을 집행하는 그 권위자를 동일하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요.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삶의 순종함과 법을 따름과 지키는 모습이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권위 아래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의 기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법, 그 세상의 법만 따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비밀, 영혼의 비밀을 모릅니다. 내세의 비밀을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잘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눈에 보이는 힘이 다고,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법만 따르고 세상의 오름에 따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셔서 영원한 우리가 거할 본향을 알게 하셨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고, 최종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들은 모르니까 세상 법을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할 때 이것을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세상 법,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세상 법을 따르고 죽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세상 법만 따랐는데, 하나님 법이 있다라는 것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있는데, 그 영혼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함께 거하고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하나님의 법에 또 세상을 따르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그 다음에 이 땅의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는데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그 통합적인 시각 속에서요, 하나님의 큰 법 안에 세상의 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그 권위 안에 세상의 법도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는 더 넓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가지고 세상 법만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큰 세상의 권위를 주신 더 큰 하나님의 그 권위의 법을, 더 큰 법의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 좁은 법 안에서만 그것만 따르면 되고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양심만 따르면 되지만, 우리는 그 법과 그 양심과 그 기준을 포함한 더 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저들이 오리를 가려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왼뺨을 대면 오른뺨도 대라고 합니다. 때리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넓고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도덕성과 더 큰 준법성을 따를 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세상에 있는 그 기준보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경외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속에서 오늘 보면 몇 가지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육체에 싸우는 정욕을 제어. 전에는요. 육신만 알 때는요. 육신의 기준만 따르면 됐어요. 그거 옳은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세상법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고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별 부담 없이 부딪히지 않고 그 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법, 보이지 아니한 내세의 법, 건물을 짓는데 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안에 또 무엇까지 지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초까지 온전히 세워야 되는 모퉁이 돌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조화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육신을 거스려서 이젠 싸우는 육신의 법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있도록. 그 법 아니라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들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모퉁이 돌이라는 저들과는 본질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그래서 전에는 함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상한 나그네와 이상한 거류민처럼 굉장히 낯선 사람처럼 세상에 덩그러니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저들에게 있어서는 자꾸 우리의 다름을요. 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틀렸다고 말해요.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틀렸다라는 표현들을요. 네가 나쁘다고 말을 해요.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인데 본질이 달라가지고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인데, 아니 진짜 건물을 짓는데 정말 건물이 온전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건물을 짓는데 건물 안에 그것이 덩그러니 있으니까 나쁜 것이에요. 제거해야 될 것이에요. 너무 힘든 것이에요. 어떻게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자꾸 제거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러한 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대요. 저들이 눈을 열면 나의 다름이 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때까지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법의 기준 속에서 책 잡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법과 저들의 도덕성 속에서 책 잡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드러내래요. 저들의 기준 안에서도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은 없어지죠. 우리의 법의 기준은 이런 것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표현했던 것이 있는데 과학으로 무시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무시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하죠. 근데 과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초과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을 통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불법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을 통해서도 그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초법적인 하나님의 법의 개념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에 무시당할 수 있는, 정죄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설명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저들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그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니까
그러할지라도 온전히 그 법을 따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데 온전함으로 쓰여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다. 그래서 그 제도라는 개념도 그 개념 속에서 앞서 말했던 개념 속에서 따라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죠. 저들의 어리석음은요,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수준 속에서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집을 자기 수준으로 아마추어 수준으로 짓는데 그 밑에 건축주가 지금 밑에 하는 땅을 깊게 파고 세우는 그것을요, 왜 그러냐고 자꾸 왜 그래요. 힘들게 해요. 이것이 어디 필요냐고 자꾸 말을 해요. 어떡하겠어요. 그 수준이 그러한 것은요. 그래서 그냥 그 수준 속에서 냅두고요. 그 수준 속에서 이해할 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잘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고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DC에 가면 저희 한국전쟁기념관에 써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써 있는 그 문구 하나 보이는 게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Freedom is not free. 제가 그걸 들을 때 굉장히 그냥 한번 빡 맞았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안에는요, 값이 치루어져 있는 대가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은요, 어느 안에서의 자유니까 법에서 해방받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요, 나를 형벌을 얻게 하는 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법이 되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외칩니다. 나는 외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하면서 데모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옳다 그르다 하고 자기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법이 사람을 꽉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법의 테두리 선을 가져져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자유를 보호받으면서 마음껏 드러낼 수 있어요. 법 안에서 너희에게 자유가 있대요. 너희에게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법이 있어서 그 법 안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쓰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를 다 쓰지 말고 제한받아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유익하게 그것을 사용하래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사람이 아니면 우리 그 2세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한국식, 자기가 불리할 때는 미국식, 뭐 이런 말이 있죠. 법을 말해요. 한국식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 법 안에 숨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미국식은 안 그렇대 하면서 자기가 말할 때는 또 그렇게 하면서 드러냅니다.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써요? 자기의 숨겨져 있는 악을 가리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악함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요. 자기 효도하지 않는 것을
세상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을 잘 공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숨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육신의 의무들을 안 하는 것을 그렇게 한대요.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법 안에서 그 법을 들이대면 너는 정죄받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거나 그런 일들이 없겠지. 그러나 그 자유를 그렇게 너희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같이 쓰래요. 내가 그 법 안에 나의 악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의 악함이 그 법을 통해서 찌르는 것 같아도 자꾸 그 법 안에 순종함으로 나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래요. 모난 부분들이 자꾸 깨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패밀리니까. 우리 이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공경한다라는 이 공경은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거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두려워하죠. 근데 왕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을 존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은 fear of God이고요. 그것을 좀 더 잘 나타내는 게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까다롭게 하고 막 무섭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은 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것,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주인을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무섭게 하는 사람은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잘해주는 사람은 좀 마음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은 두려움이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고 어렵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존귀하게 하는 두려움이래요. 너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러한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에게 까다롭고 너희들에게 정말 괴롭히는 자들에게서도 동일한 그러한 존경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경외함으로 주인을, 경외함으로 왕을 존대하래요. 그래서 단어를 똑같은 말을 씁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함의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법대로 했어요. 나는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당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고난을 받는데요. 그럼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만약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될 만한 잘못을 해서 받는 것이라면 억울한 것 아니죠. 그런데 부당함에 통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래요. 그것은 선을 행함이래요.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 법 앞에 순종함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부당함이 있지만 나는 뭐예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선함이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래요. 왜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어지냐면 우리는 주인에게 사람에게 공경하는 것 같고 사람을 존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권위가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요. 일단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무죄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잘못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잘못된 행함도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잘못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거짓 고발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법의 집행을 당한 것은 세상의 권세자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집행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정죄 됨도 아니었어요. 죄도 불의하게 당한 것이었고요. 불의하게 억울하게 당한 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법도 그 권위도 세상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세상법이었고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 거짓 고발을 당한 것이었어요. 따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요. 예수님 그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과 다른 이상한 모퉁이들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했고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요. 자기네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고요. 그것을 세상 법에 있는 총독 권세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아니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세상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대요. 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세상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고 세상에 있는 법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권세자와 세상의 법을 사용하신 것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 무고하게 나를 고난받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래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함도 우리의 세상의 그 억울함 속에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위와 법 앞에서 눌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퉁이 돌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래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저주를 받음입니다. 난 저주받을 일들이 없는데 저주를 받음이 친히 받아들이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받게 하셨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몰랐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 영혼의 비밀들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를 이 땅에 생존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길을 잃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요, 목자와 감독하신 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과 더불어 이젠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성도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믿음의 앞선 자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도 제공합니까? 고난도 즐거워하라고, 고난도 감당하라고 합니다. 왜? 그 고난에, 우리에게 담겨진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이 땅에서의 세상의 법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어지는 그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또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